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있는 절기는 아니고요. 미국 교회로부터 유래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미국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미국 교회와 같이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3대 절기, 3대 세 가지 큰 절기가 있는데요. 첫째는 유월절이라고 해서 이집트를 탈출한 것, 우리로 말하면 8.15 해방과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둘째는 보리 수확을 감사하는 칠칠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가을의 수확을 감사하는 초막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초막절이 가장 큰 축제이고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추석 또는 추수감사절에 해당합니다. 이런 감사의 절기의 핵심은 늘 이렇게 큰 축제의 절기의 핵심은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수감사절은 미국 청교도들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이 17세기 초반 처음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갔을 때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돛담배로 대서양을 건너는 횡단하는 그런 모험을 강행하였고 첫해의 혹독한 겨울을 나면서 절반이 죽을 정도로 가혹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인디안들을 준비하셔서 그들의 역경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인디안들은 신대륙에 낯설은 청교도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또 신대륙에 적합한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인디언의 도움으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을 초청하여 감사의 축제를 벌인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미국은 이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지킵니다. 교회의 절기 가운데 부활절, 성탄절과 함께 추수감사절이 아주 큰 명절로 되어 있습니다. 멀리 나간 가족들도 함께 돌아와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심지어 가난한 이웃도 초청하여 그렇게 절기입니다. 미국이 세계의 최고의 강대국이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역경 가운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을 새로운 창조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위대한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136편은 이런 감사의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부르는 노래 중에 한 편입니다. 이 시는 주로 제사장이 앞구들을 크게 말하면 회중이 뒤에 있는 후렴 구절을 함께 크게 외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이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외치면 회중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후렴 구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뒷구절만 하시면 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뒷구절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런 복잡한 설명을 떠나서 그저 단순한 마음으로 이 성경 시편을 함께 낭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낭송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낭송을 하면서 생각하고 음미하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서 움직이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파워,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새롭게 생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경 낭송을 하겠지만 그걸로는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시편의 말씀 이것을 자주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는 복잡한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합하여 함께 낭송해 보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영원합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해로 낯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해볼 건데요. 그때는 좀 일어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시편 136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 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1절과 4절에 하나님의 뛰어난 성품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둘째는 5절에서 8절인데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9절부터 22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23절, 26절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첫째 1절과 4절은 탁월한 하나님의 성품, 인자와 자비를 칭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일어서 주세요. 예, 일어서 주세요.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예, 앉아주시고요. 1절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하였습니다. 선하다는 말에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요. 의롭다, 아름답다, 풍요롭다, 복되다 그런 뜻입니다. 인자하다는 말은요. 헤세드라고 하는데 은혜, 사랑, 자비, 신실함을 뜻합니다. 단순하게 사랑이 많다, 자비롭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 그것을 언약,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에 충실한 감사, 충실한 은혜, 충실한 사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그 사랑과 자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참 좋은 단어이고요.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면서 인자하십니다. 세상의 신들은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고 인간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우상들이 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크신 권능을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탁월하신 성품에 대하여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건 단지 이론적인, 신학적인, 이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매우 실제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을 주신 그분이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탁월하신 성품에 대하여 자주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하면은 뭐만 쌓여요? 스트레스만 쌓이고 또 걱정과 염려만 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 탁월하신 성품, 하나님의 자비롭고 선하신 이 성품을 묵상하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그렇게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넘쳐오고 우리는 그 사랑이 넘치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5절에서 9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를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창조의 과정에서 어떻게 인간을 배려하고 계신지,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예, 앉으시고요. 뛰어난 철학자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그것을 알려면 멀리 갈 것도 없다. 자연 만물을 보면 된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신비롭지요. 낮과 밤이 질서정연하게 교차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김없이 돌아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매우 신비로운 것입니다. 어떤 게 이런 것들이 우연으로 생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루를 살아가기도 바쁜데 자연을 살필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육체적 노동으로부터 과학기술을 발전함으로써 육체적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더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관찰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시간을 내어 교회로 나가서 대자연을 만나고 요즘과 같은 아름다운 단풍의 계절에 단풍 구경도 하고 하나님의 솜씨를 만끽하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여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백두산 비전 트립을 하면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밤을 새워 중국 단동항으로 갈 때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별들을 살피면서 참 아름답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이죠. 9절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걸 느끼는 겁니다. 백두산 길설계 통화라는 시가 있는데요. 거기서 2시간을 가야 백두산이 나옵니다. 우리는 차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차를 타고 얼마나 그 가는 달림, 끝없이 펼쳐지는 원시 자연림, 참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가꾸지도 않았는데 그 척박한 땅에 각종 식물들과 동물들이 어울려져 있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내 백두산에 올랐을 때 입이 떡 부러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파랗고 투명할 수 있을까? 천지의 물은요 에메랄드보다도 더 영롱한 빛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맨날 몇 달을 그렇게 쳐다보아도 별로 지겨울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멀리 오는 관광객 때문에 자리를 양보해 주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참 가이드의 말이 참 걸작입니다. 이런 광경은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닙니다. 100번 가면 몇 번 본다고요? 2번 본대. 그래서 백두래. 그래서 백두산이네요. 얼마나 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배려하시는지. 그래서 시인은 지혜로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런 자연 만물이 우리 인간이 살기에 좋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우주 끝까지를 뒤져서 지구와 비슷한 별들, 행성들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지구와 비슷한 별이 있다면 그곳에 생명체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창조론의 가설이 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들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지만 우주 어디에도 지구처럼 인간이 살기 적합한 땅은 없습니다. 설령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창조론이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헛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어느 철학자가 말하는 것 같이 우리는 우주에 던져진 미하다. 무신론자의 철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무신론자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우주에 먼지보다도 못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요. 지구라는 것이 얼마나 큰 땅입니까? 얼마나 큰 행성입니까? 그러나 우주의 광대함에 비하면 먼지에 불과한 겁니다. 그 먼지 속에서 사는 우리는 또 먼지의 먼지예요. 그러나 이 모든 만물들이, 모든 광대한 우주가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에는 의미가 있고 또한 보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대로 홀로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첫째, 10절부터 22절은 매우 구체적으로 감사의 조건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래 써야죠? 이래 쓰는 게 좋아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도하시니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네, 앉으시고요. 여러분은 이 부분을 낭송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구체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권능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데 펼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학정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침내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내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뒤를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도 숱한 역경이 있었죠.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고갈되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여 그들의 목을 축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벌일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나 생사를 거는 겁니다. 우리도 6.25 전쟁을 치렀지만 지면은 지금 북한과 같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 겁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지 모릅니다. 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들이 토착민의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136편을 다시 쓴다면 아마 저는 이런 내용이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일어나도 돼요, 여러분. 2000년 동안 그 대신 후렴을 같이 해줘요. 2000년 동안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아 다닐 때 지켜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나치의 유대인 말살 음모를 헛수로 돌아가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가스실에서 지켜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마침내 나라의 건국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4억 이상 인구를 가진 아랍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도 또한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나라 역사와 처지를 생각하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한국 땅에 태어났을까?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때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 우리는 약소국가다. 우리는 약소국가다. 기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는 이 좁은 땅도 남북으로 분단되어 정말 세계 어디에 내놓을 데가 없었습니다. 이런 나이에 태어난 것 참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일본에서 태어났더라면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찬란합니까? 우리의 민주주의, 경제성장 이런 것은 이미 선진국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문화도 너무 잘 나갑니다. K-팝, K-푸드, K-무비, K-뷰티, K-성형 K자만 붙이면 뭐 다 잘 나가.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준 혜택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건자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우리의 역사를 보면서 그것을 느끼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못지않게 우리의 역사에 대하여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일어섭시다. 내가 다시 합니다. 36년 일제의 질곡에서 해방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6.25 전쟁에서 공산주의를 막아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루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K칼초로 세계 선진국이 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복음을 받던 나라에서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앉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6절은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금도 이 부분은 지금도 우리 각자를 기억하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다시 또 믿었을까요? 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네, 알겠고요. 23절에서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또는 최고의 재벌, 삼성, SK 또 뭐 현대 이런 재벌의 회장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아무도 그런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겁니다. 그 인생 절기니라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재벌보다 더 큰 부귀와 영화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 못났기 때문에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괄시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염려하고 계십니다. 부모는 늘 못난 자식, 못난 자녀를 걱정합니다. 잘난 자녀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못난 자식은 못났기 때문에 더욱 걱정하고 더욱 그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으로 조용히 하나님께 여쭈어보십시오. 내 이름 아시냐고요? 나를 기억하시냐고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이름을 기억한다. 그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음성을 듣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를 사랑한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잘난 일이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그런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할 말이 있겠지만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다가 그 어려움이 물러가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마치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의시되고 교만을 떱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수도 없이 되풀이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설령 부모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기억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고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시편 136편을
함께 낭송하였는데 어떤 구절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저는 4절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그 말씀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크고 기이합니다. 이 세상 우주 만들으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것 얼마나 크고 기이한 일입니까?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광대한 우주가 자연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것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더 크게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옆집에요, 아무리 위대한 작가가 있더라도, 위대한 예술가가 있더라도 그와 나와 관계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위대하네, 참 작품 좋다, 그렇죠? 그것뿐입니다. 그 위대한 작가가 나를 위하여 그 작품을 만들었다.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크고 기이한 일을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만드셨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다고 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서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가난뱅이 이 나라에서 부자 나라가 되는 것, 그야말로 이거 보통 행운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나라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살면 인생이 얼마나 어떻게요? 참 비참하죠. 비참하죠. 부자 나라에서 태어나서 부자 나라로 죽는 거 재밌을 것 같지만 사는 것이 너무 밋밋해. 별로 재미가 없어. 근데 이 가난뱅이라서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1950년대, 60년대는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하면 지금 우습게 생각하죠. 우간다,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죠. 그런 나라보다 우리가 못 살았어. 국민소득 67달러가 최하점이, 경제 개발하기 시작하기 전에 국민소득 67달러,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그나마도 그 67달러 반이 미국 원조예요. 그런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세계 최고의 선진국. 나는 진짜 엊그제 포버스인지 경제 전문지가 있다며 대한민국 6대 강국이래. 와, 6대 강국이래. 1등이 뭐예요? 미국,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또 러시아, 또 일본, 영국,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래. 6대 강국이래. 와, 프랑스도 제끼고 이탈리아도 제끼고 이게 독일도 제끼고 대한민국 6대 강국이래. 이게 진짜 뻥인가 진짜 실감이 안 나. 얼마나 이 가난뱅이 나라에서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거, 대한민국이 최고 선진국이 되는 거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편을 원정해서 제 자신의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거는 안 읽어도 돼. 그냥 그런만 따라해줘요. 나로 살만 나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현숙한 아내와 아름다운 자녀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목사로 불러 양변교회 성도님을 섬기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래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이 시편을 계속 낭독하면서 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저들의 역사가 아니고 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감사가 더욱 넘칠 것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시고 또 그 감사의 마음으로 내가 가진 조그마한 것이라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좋은 찬송, 좋은 노래를
들려주시면서 감사할 이유가 있게 믿음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